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이는 성전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계속 오해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의 대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들의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차후 유대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전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원인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제사장들은 그 내용을 변형시켜 자신들이 유익한 대로 또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러죠?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인간 중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내용을 모든 목사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구약이라고 그러네. 생각하는데, 교회를 예배하는 집으로 생각하는가,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것에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자기 뜻에 따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사용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집이란 앞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은 능력을 덧입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게 되면 이는 곧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상 8장 보면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전의 역할이 다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연결하는 장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사람에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잘못 사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평함을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라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기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강도의 피난처로 또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평함을 들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많은 동경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동경은 그냥 과거에 대한 자신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당신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동굴로, 강도 피난처로 부르게 만들었다. 이는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알지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또는 강도들의 도피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더러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일 기회를 주기도 한 이들은 강도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든 사람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볼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장소라는 점과 이들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요. 그리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부르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도피처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제사장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